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나는 왜 거절하지 못하는가? 김호 씨가 쓴 왜 나는 거절하는 말을 못하는가? 이 책은 거절에 대한 거절의 힘, 거절의 비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나는 우리 참 정권사님을 존경합니다. 아닌 건 아니라 싹 잘라버려요 그냥. 대단해요, 대단해요. 여러분 저는 거절을 못해요. 이상하게 약속을 쉽게 하고 어렵게 지키고 참. 근데 여러분 오늘 저자는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거절을 할 때는 확실하게 하라는 겁니다. 특히 직장에서 부탁할 때 거절하지 못하고 끙끙거리고 막 있을 때가 상사가 한 잔 마시세요. 그러면 이해해놓고 그냥 복통을 하고 고이고 말이야. 거절을 해야 했는데 거절을 못하고 마음속으로 씩씩거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체로 6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타고난 여린 마음 때문에 내가 그래, 내가 여린 마음 때문에. 두 번째는 단체 내에서 너무 잘 보이고 싶고 능력자가 되고 과시욕 때문에 이건 별로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한 10분의 1 내가 살아온 생활 습관 때문에 이게 거의 반 차지한 것 같아요. 거절에 대한 후환이 두렵기 때문에 이런 상관없어.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의 한 3분의 1 저 같은 경우 거절할 건 거절하래요. 마음은 그게 아닌데 눈을 찔끔 감고 해주는 것은 자기 자신을 거짓말시키는 거짓말장애라는 거예요. 계속 누군가가 나에게 부탁을 해서 내가 들어주면 그 사람의 권리고 주장이고 관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책 서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거짓말장애였습니다. 거절을 못한 것은 착해서가 아니라 거절 결핍증에 걸려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거절하면 너무나 삶이 심플한데. 사회심리학자 수전 뉘먼 박사의 거절의 미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서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라는 말을 할 줄 몰라서 하기 싫은 수많은 가지 일을 어쩔 수 없이 하는 수많은 사람을 위하여 이 책을 바칩니다. 거절하지 못하고 하기 싫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 책을 바친다. 예스! 노는 초보자입니다. 저 운전을 하시는 우리 송정호 원수집사님 이해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시켜놓은 거 뭐 하나도 안 해놨어요. 왜? 거절을 못해서. 예. 저자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 수많은 부탁을 받습니다. 거절하기 어려운 부탁을 받죠. 그러면서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거절을 하지 않고 나서 힘든 것보다 정중하게 거절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건 죄가 아니라 생활의 필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든 걸 다 거절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존재와 철학 그 자체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 자체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 자체를 거절하지 말고 그분의 제안을 정중하게 교육 사이트의 뉴스파가 공기업 취업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전부 다 420명을 조사해 47% 이상이 이 거절을 못해서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할 것은 거절해야 된다. 어떻게 거절을 하냐?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작은 것은 들어줘라. 작은 것은 들어줘라. 그러나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자기 능력 이상의 것은 완곡하게 거절하라는 거예요. 부장님 혹은 전무님, 이렇게 중대한 일을 저에게 의논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어떡하죠? 이건 제 능력 밖의 일입니다. 제 역량 밖이어서.
상대방의 어떤 딱한 사정에 안타까움으로 공감을 하면서 거절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뭔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일인데 지난번에 부탁을 해서 내가 그분에 대한 답례를 아직 못했어요. 나는 사회에서 만난 사람이라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주 가벼운지 몰라요.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정작 실천을 하지 못해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거절장애가 있어요. 거절장애. 네. 저 같은 경우도 쉽게 약속을 하고 어렵게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네. 어느 지방에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목사님 전국 헌암협의회 강사로 주강사로 오셔야 됩니다. 오셔야 됩니다. 오셔야 됩니다. 노노노노노노노 처음부터 내보했으면 좋을 텐데 제가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목사님 제가 요즘 힘들어요. 나 좀 수련회 이후에 탈진이 와가지고 좀 힘듭니다. 목사님 무엇보다 건강이 중요하지 다른 사람 세우세요. 대신 내 후원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자 이게 소목사가 이런 유들유들이 만만하게 보여가지고 아예 그냥 뭐라고 협박을 한 줄 알았어요. 목사님이 안 오시면 이미 광고 나가고 이 행사 망쳐버립니다. 목사님 이제 우리 협의회 망쳐지는 걸 원합니까? 어쩝니까? 공갈 협박을 다 하고 그냥 교회로 찾아오겠다고 하고 나 교회 없어. 나 아주 강원도 있어. 찾아와도 안 돼. 여러분 여기가 목포가 어디입니까? 목포는 항구입니다, 여러분. 목포는 항구다. 여러분 몸도 성치 않는데 차를 4시간 타고 목포를 가는 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차라리 개배때 해루잖아. 내가 이제 무박하겠다. 거기서 차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러 오고 뭐 이러고 저러고 내 힘들 것 같아요. 아니면 저기 어디서 도망가서 광주로 와서 잘까 생각도 했는데 여러분 건강할 때 아주 컨디션이 좋을 때 지금 같으면 괜찮아요. 그때 좀 다운됐거든요. 그때 바닷가에 가서 딱 그래도 또 한 가닥 소망을 가졌어요. 우리 김문기장은 볼락지 먹으러 가자고. 볼락지는 뻥은 치고 있어요. 볼락지 먹으러 그만. 볼락지 우리 서장님도 목사님 볼락지 드시면 힘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기 영암 현대호텔에서 목포 항까지 40분이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집니까? 막 꾸불통하고 시골길 그렇잖아요. 가서 보니까 볼락지가 없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를 모시려면 전화해서 볼락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인을 하고 미리 가서 자기 노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황 가서 보고 다 이렇게 하는 것이 상전을 모시는 거예요. 볼락지가 없다는 그 한마디에 제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은 줄 아십니까? 자, 제가 구미동 때요 이런 글을 썼어요. 울보 목사라고. 한 주 동안 내내 울었습니다. 마음속으로도 울고 겉으로도 우는 전도와 교회 성장에 대한 부담 때문에도 울었지만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후원 내가 만만하나 봐. 전화만 하면 좀 보내주세요. 전화만 하면 후원해주세요. 전화만 받으면 요 몇 주 여러분 제가 전화번호 끊었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참 전화번호 끊은 것 자체가 뭐예요? 거절이죠. 총회를 앞두고 그냥 뭐 여러 가지 접단 문자들을 저를 찍어주세요. 뭐 하세요? 다 그냥 논스톱 딱 해놨어요. 스톱이나 써서.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이 근심이 오고 그게 올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일단 전화기를 차단해 보세요. 차단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깊은 묵상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성경을 보세요. 그러면
그 전에 보이지 않았던 성경의 핵심 키워드가 내게 딱 오늘 설교가 그런 겁니다. 저는 울보 목사가 되어서 이런 노래를 막 불렀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노래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주는 자가 복되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람인지라 모든 걸 주고 나면 좀 가슴이 아리고 좀 허전하고 그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저라고 맨날 성령 충만합니까? 좀 가지고 움키고 있어야지. 다 줘버리면 핸드폰을 꺼놓고 한 이틀이나 3일에 한 번씩 봐요. 꼭 해야 될 사람하고. 근데 그 핸드폰을 확인한 시간에 전화가 와버려. 아이, 어느 정권의 수석 비서관을 했던 분인데 KBS와 더불어서 무슨 행사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 이것 좀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아, 내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수석님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탈진이 왔습니다.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는 못합니다. 좀 봐주십시오. 그래 봐주신 줄 알고 전화 끊겠습니다. 그래요 한다는 순간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 주여 나 좀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주옵소서. 소위 말하는 주기도 문과 쌍벽을 요는 지저스 프레이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걸 현대 버전으로 내가 바꾼 거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벗어나고 주님이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내 주님이 내 심령을 붙잡아 주셔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생명의 빛이 되어 주시고 소망의 등불이 되어 주소서. 한 번은 오색 그린 야도 호텔로 가서, 저는 원래 광주에 모임이 있어서 제가 잘하고 또 제가 그 제 때 묻은 무등산 파크호텔이 있어요. 헐문 수양관도 수리하라고 우리 한기성 목사한테 얼마 줬는데 하여간 그래도 호텔이 조금 편하겠죠. 무등 파크호텔로 가려고 했는데 막 도시 번화가 이런 싫어요. 저는 산소. 근데 우리 집사람이 딱 오색 그린 야도 호텔로 딱 예약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참 나이가 50, 60 되면 마누라 말을 듣는 게 좋습니다. 근데 왜 가던 날이 장날이라고 다음 날부터 막 삐삐삐 드르릉 드르릉 드르 하루 종일 공사를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자, 그것이 좋으면요, 그것이 좋으면 주일날 안 오려고 그랬어요. 한번 정말 원 없이 나도 한번 안식 주간이라도 한번 가져보자. 근데 제가 볼 때 뭐 제가 그걸 어떻게 여깁니까? 제가 이런 수많은 백색 소음들 그
그걸 제가 뭘로 이겼느냐? 브라운 소음이라고 하죠. 네, 브라운 소음. 제가 내가 성령으로 이기자, 기도로 이기자. 그리고 바깥에 나갈 수가 없어요. 막 강원도 온도가 32도, 33도인데 어떻게 갑니까? 바람 한 점도 안 부는데. 그래서 쫙 철학에도 설교 원고 준비를 하고 주일 원고 준비를 딱 하고, 예. 그러고 나니까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왔어요. 참 여기 보면은 여러분 쫙 성경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도 보통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냥 대충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딱 오색거리냐 돼서 성경을 보니까 아하, 거절에 대한 조언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어 또 지혜자의 지식에 마음을 두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입술에 딱 두어서 말로 표현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 22장 17절로 18절입니다. 시작.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자, 이렇게 하기 위한 목적이 무엇인 줄 아세요? 첫째는 여호와를 의뢰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의뢰하기 위해서. 자, 19절이겠죠? 시작.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근데요, 의뢰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요. 사실은 21절만 봐도 되는데 연결을 하기 위해서 19절로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뭐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제가 여러 번역본을 봤는데 제일 쉽게 우리말로 알아듣기 쉽게 번역한 게 세 번역이더라고. 자, 한번 보세요. 잠언 22장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너에게 묻는 사람에게 바른 대답을 할 수 있게 하려 함이라.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너에게 물어보는 자, 너에게 부탁하는 자, 너에게 청탁하는 자를 어떻게 하느냐? 바른 대답을 해줘라. 거절할 것은 거절해라. 들어줄 건 들어주라,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씀이냐? 거절하고 거절하지 못하고에 관의 문제는 뭐 부드러움, 여림, 그 타고난 천성,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존된 그 말씀이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라는 거예요. 나타나도록.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으로 무정하여 누가 나에게 말을 걸어올 때 하나님이, 여러분, 나의 성격과 기질로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략과 지혜로 진리로 거절하는 것을 우리가 결단할 수 있어요. 갑자기 떠오르는데 우리 교육자 수련회 때 정문사님 따라와가지고 계곡에서 막 좀 조용히 하지 쫙 하니까 112 신고가 들어갔어요. 우리 연세는 돼서 눈치는 빠삭해 가지고 경찰이 다 오니까 쫙 이 나라 이민족 특별히 육해 공군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경찰들을 축복하시고 대통령 위정자들 축복하시고 저야 이 나라가 복을 받게 하시고 그랬더니 아이고 할머니 기도에 은혜 받고 갑니다. 여러분, 진리로 무장되어 있으면 그러는 거예요. 진리로 무장되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게 잘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보존하고 새기고 그것이 우리 입 밖으로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요. 자, 우리가 무엇을 거절해야 될까? 거절하는 것에 대한 방언들이, 첫째, 내 안에 나오는 부정적 생각, 부정적인 말과 습관,
이건 무조건 거절해야 됩니다. 리젝트 시켜야 돼요. 잠언 22장 24절로 25절 시작.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그래서 오늘 성경은 노하기를 성질을 잘 내는 사람 인간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저는 뒤끝이 없어라. 저는 화내고 다 잊어먹어.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에게도 상처가 축적이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축적은 우울감, 열등감, 끊임없는 패배감, 나도 모르는 행동을 내가 할 때가 있어요. 결국 그 인생은 뭐냐? 가시나무 인생을 살아가는 거. 가시나무 하세요 여러분. 원래 이 노래 찬송가였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것 없네. 원래는 하덕규가 찬양을 불러서 조성모 씨가 리메이크를 해가지고 대중가요로 만든 거예요. 좀 비슷하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노를 품은 자하고 가까이 하지 말래. 나도 성질 버럭버럭 내기 시작하니까요. 막 소리 버럭버럭 지르는 사람은 나도 똑같이 버럭버럭 질러요. 두 번째는 외부에서 오는 유혹. 이걸 거절해야 돼요. 난 가만히 있는데 외부에서 유혹을 한다니까. 특별히 요셉이 같은 경우 허구한 날 안방에 불러요. 이 미친 여자가. 미친 여인님이죠. 내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저 미친 여자죠 사실은. 서방이 있는데 출장 간 사이에 세상에 노비들을 다 밖으로 보내고 그 저같이 순수하고 깨끗한 핸섬한 총각을 비웃지 말아요. 건강에 여러분 도움이 안 됩니다. 나도 웃음이 나려고 그러네. 아마 내가 여러분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현대어로 조금 동화로 좀 픽션으로 꾸민다면 이 여자가 말이야 옷을 절반쯤 벗고 요새 요즘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깨가 무거워. 좀 등 좀 주물러 줄래? 아유 정말 시원해. 그래 저 더 밑으로 아래로 다리 좀 주물러 줄래? 이럴 수도 있어요. 현대어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동화로 만든다면 픽션으로 구성한다면. 그래서 갑자기 겉옷을 붙잡고 요셉아 동침하자. 나 미치겠단 말은 성경에 안 나오지만 일반 관용적으로 쓸 수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모님 정신 차렸어요.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떻게 주인의 부인을 범할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 새끼 봐라. 겉옷을 잡으니까 그냥 겉옷이 거의 절반 찢어질 정도로 요셉은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어요. 자, 창세기 39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래서 결과는 뭐예요? 감옥 갔어요. 저가 감옥 가면 다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감옥에 면회를 많이 갔거든요. 가서 또 소장님하고 차도 마시고 보안과장, 교무과장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분들이 여기 있는 사람을 우리는 다 죄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들어온 사람들이 정말 있습니다. 요셉이가 억울하게 들어왔어요. 증거물까지 겉옷까지 다 뺏긴 상태에서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누구를 만납니까? 만나야 할 사람 술관원장을 만나서 꿈 해몽을 해가지고 여러분 총리 대신으로 등극하는 귀한 이야기죠. 요셉.
요셉을 향한 두 가지 음성이 있었어요. 하나는 보디발 마누라가 불렀던 요셉, 그리고 바로 왕이 요셉, 그대는 어찌 그렇게 신령하고 경건하오? 내 보좌만 빼놓고는 모든 은반지, 인감도정을 말하는 의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대에게 다 부탁하노니 그대의 명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술관령을 만나서 마침내 애굽의 총리 되시는, 왜? 거절하였기 때문에. 거절하여서 그다음에 마귀가 직접적으로 유혹하는 유혹도 있어요. 이건 이제 예수님도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40일 금식이 끝나자 뭐라 그래요? 떡을 돌로 만들라고. 야, 사람이 말이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게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죠. 최송년 꼭대기로 막 그냥 이끌어 가가지고, 실제로 갔는지 저는 안 갔다고 봅니다. 그냥 그런 영적 세계 속에서 40일 금식하고 어떻게 저 시험선까지 올라가나, 이런 질문을 학자들과 논의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성전 맨 꼭대기로 올라갔다고 봅시다. 거기서 뛰어내리라 이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 천사들이 너를 보호해 줄 게 아니냐. 예. 그러자 뭐라고 합니까? 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마귀가 이제 시험산이라고, 건강한 사람도 올라가기 힘들어요. 40일 금식 후에 과연 올라가셨을까? 아니면 그냥 어떤 그 환영의 영적인 세계에서 시험을 했을까? 둘 중에 하나겠죠. 어쨌든 올라갔다고 합시다. 우리 예수님은 뭐 금식한 후에도 올라갔다고 합시다. 온 세상을 다 보여줘. 고대 근동의 세계를 다 보여줬어. 뭐가 한번 저 위에 옛날에 아수르 땅까지, 바빌론 땅까지 다 보여줘. 그리고 뭐라고 하냐? 나에게 눈치 감고 한 번만 절을 해라. 나를 경배해라. 그럼 내가 온 천하를 다 준다. 마태복음 4장 8절로 9절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주 너희 하나님만 섬겨라. 이런 천막이야. 예. 한 방에 거절을 해버렸어요. 그러자 마귀가 물러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수종을 들더라. 4장 11절입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심할 게 있는데요. 그 지나친 세상의 인기, 명예, 권력, 이것도 우리에게 유혹일 때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직위, 하나님이 주시는 힘, 부, 영광 받아야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에게 기적을 베푸시자 사람들이 임금으로 추대, 우리 예수님이 그런 땅의 왕으로 오려고 온 것이 아니거든요. 갈릴리 사람들이 아이고 저 헤롯 안티파스에 질려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좀 왕으로 모시자. 우리 예수님은 NO 하고 어디로 갔어요? 산으로 피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6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교수, 또 대학교 총장, 할 수 있으면 국회의원, 장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대통령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자체의 목적을 둔다면 다 탐닉을 해요. 받지 말아야 할 돈, 받지 말아야 할 청탁, 이런 거 여러분 다 우리가 다 여러분 물리쳐야 됩니다. 인간적인 동기와 명예, 인간적인 술수와 잔머리로 뭔가를 해보라고 유혹할 수, 여러분 손사래를 줬어요. 제가 이번 예배 때 언뜻 생각이 나는데,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 한 번만 섬기는 겁니다. 아니 물론 스님들 만나서 뭐 인사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난 그렇게 인간적으로 볼 때 난 뭐
소목사 당신 엉터리 아니야? 인간적인 예의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러나 법회 중에 여러분 우리로만 예배 중에 막 하는데 종교적인 자세를 취한다. 이거는 절대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스님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 종교를 차별하지 않되 나의 신앙을 지키고 나의 신앙을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거절할 때는 확실하게 거절해야 돼요. 물론 저는 스님들 만나도 이렇게 한번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그러나 정치인으로서는 제가 그 정도는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거기서 절을 하고 그냥 막 이렇게 하고, 이거는 기독교인으로서는 맞지가 않아요. 거절할 때는 확실하게, 그리고 스님에게는 따뜻하게. 전 조계사를 비롯해서 여러 절을 갔지만 아이고 다른 분들은 막 일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영 이게 습관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예, 고개 숙이고 안녕하십니까. 근데 이건 그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하나의 어떤 애절이요. 그러나 여러분, 신을 향한 애의, 하나님을 향한 애의 범주에 밖에 나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더 부귀와 공명을 주시는 거예요. 어느 정치인이 처음에는 딱 신앙을 지키다가 막 비난의 번물이 쏟아지다 하시더라고요.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닌데. 여러분, 난 우리 아들이 정치를 한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 2부에 나왔던 정치인들 보면은 그러더라고. 안 했다고, 저기는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안 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경외하시면 더 역설적 복을 주십니다. 역전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생명나무의 역설적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나의 사랑, 당신, 할렐루야.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과 신의 생명나무 붙잡고 일어서. 근데 이제 설교가 이렇게 끝나면 참 멋있죠, 깔끔하고. 근데 반전이 있어요. 반전이 있어요. 역설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거절을 당할 때 내가 거절을 받아요. 특별히 누구한테? 전도 대상자에게. 전도하면 환영해요? 아니면 필요 없어요, 소용없어요? 대개나 잘 믿으시오. 10중 8구는 다 그럴 거예요. 속으로 저런 미친 것들, 아이고 애나 잘 키우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면 되는 겁니다. 전도를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뭐가 돼요? 을이 됩니다. 이상하게. 원래는 갑인데 을이 되어서 다 받아줘야 되고, 실제로는 갑입니다, 여러분요. 왜 우리가 갑이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싸구리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의 힘을 가져다 주는 복음입니다. 영생을 가져다 주는,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멸시와 천대를 받아도 여러분 복음을 위한 멸시고 사명을 위한 멸시라 이 말이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떤 구절을 기억하느냐? 모세를 딱 기억해야 돼. 모세는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해버렸어요. 왜? 예수님이 최고의 보아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 히브리서 11장 24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보아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그리요. 자, 2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 모세 의식을요. 아이고 그냥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세요. 그러면 뭐해라 그냥 허허이 참나 복음의 가치를 모르시구만. 허허이 참나 허허이 참나. 한번 해봅시다. 허허이 참나. 근데 그걸 소리내게 하지 말고 그냥 속으로 하는 거예요. 1008번의 실패, 1009번의 이 성공이라는 책에서 최은영 씨가 썼는, 여러분 KFC의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그는 치킨 레시피를 팔기 위해서 총 재산 남은 것 105달러 이걸 가지고 미국의 전역에 1008군데 식당을 돌아다녔어요. 다 거절해요. 리젝트를 다 당했어요. 근데 1009번째 드디어 깃발 하나를 올렸어요. 닭을 판 것이 아니라 치킨 요리 레시피. 여러분 그 이후로 30년이 지난 후에 세계에 여러분 KFC가 몇 개인 줄 아세요? 13,000개가 넘다고 합니다. 13,000개가. 아우. 그 할아버지, 그 KFC 할아버지가 그렇게 1008번의 실패를 했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는 1000번 거절당할 수 있어요. 난 우리 아버지한테 전 1000번도 더 거절받았을 거예요. 아버지지만. 근데 1000번 넘으니까 아버지가 꼬꾸라지시더라고요. 꼬꾸라지셨죠? 정말서요. 제사 다 끊으시고 교회 가서 세례 받으시고 참 어느 날 꺾어지는 거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정 불화를 일으키고 자식을 쫓아내고 어느 날 여러분 군미동 시절에 전화가 오세요. 아이고 막내냐 내가 좀 교회 좀 나가면 안 되겠냐. 그래서 아버지야 아무나 나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한마디 했죠. 어떻게 나가는 거냐. 회개를 하시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냥 나가시면 안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내려갔죠. 아버지 손을 붙잡고 교회 등록을 딱 시켜드렸어요. 여러분 거절당하였지만 허허허 웃는 저 진짜 총회장 이전부터도 마찬가지고 저는 한국교회 공적사역과 그리고 연합사역을 이루는데 온갖 애를 다 썼어요. 물질, 뭐 시간, 에너지. 그때는 그렇게 에너지도 펄펄 넘쳐가지고. 근데 지금은 때가 아니구나. 강태공이 강가에다가 빈낚시를 던지는 것처럼 세월이라고 하는 대열을 낳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6장 1절 사람이 심으면 포기하지 않을 때 분명히 심는 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세월이라는 대여 내년도 있습니다. 전 아직도 많은 세월이 다 리타이어하고, 물론 모든 현직은 모두가 전직이 되는 건 사실, 저도 언젠가는 전직이 되겠죠. 그렇지만 전직이 될 나이가 아직도 까마득한 세월이 있어요. 세월은 제 편이고 하나님은 제 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때는요 목욕탕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연합사역에도 때가 있고 헌신에도 때가 있고 여러분 우리의 축복에도 때가 있습니다. 거절할 것은 거절하시고 거절당할 때 허허 웃으시고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는